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제목이 똑같은데요. 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은 말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904년 11월에 신학월보라는 월간지에 이승만이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나라 노릇하려면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하게 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요 또한 나라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나라가 잘 되려면 먼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야 한다. 백성들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애국지사와 유학생 100명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한인들이 모여서 목표와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 정도를 채택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 수립 후에 10년간은 국민교육에 치중해야 된다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국헌법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건국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혁명적인 사건이다라고 어떤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전하려고 해도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교육적인 체제 이것들을 갖춰놓지 않았다면 그렇게 빠른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맹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를 바꿔놓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 우리 한인숙 박사님이 나온 이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4대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적 진리를 올바르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강해 설교자인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이 박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 성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정말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힘드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거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놓치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교육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사기와 같은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한 길과 원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가르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지도자들은 또한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한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인간이 또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실상, 이 실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인간이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지, 뭔가 될 듯 뗄 듯 하면서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세상에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인간의 이 실존, 실체를 모르고, 기원도 모르고, 인간의 문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잘 살았다,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은 저는 굉장히 무겁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배우라고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건국한 후에 10년 동안 교육에 치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라도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하면 정말 전공한 분들,
구약을 전공하고 신약을 전공하고, 저는 선교 목회학이라서 구약을 전공 안 했지만 물론 개론은 가르칠 수 있어요. 내년에 개론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전공하신 분들이 가르치면 더 깊이 있게 잘 가르치겠죠.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선교님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 구약 개론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칠 수 있으면 그분이 가르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될 때는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꼭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14절, 15절에서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책이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뿐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저는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축복도 구하지만 늘 이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이 축복, 이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길,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길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공부에만 너무 많이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 행복하게 사는 삶의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이 어쩌면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더 풍성한 삶을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더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할 것들은 많이 없지만 성경을 열심히 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부 못했던 거, 내가 학교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가장 중요한 성경을 공부하는 데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내가 공부해야 될 어떤 분량이 있는데 아직 열심히 안 했던 다른 부분, 아직 비어있는, 그래도 내 안에 뭔가 배우려고 하는 갈망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한번 쏟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언젠가 보면 이 구원이 너무 희미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네라는 말을 쓰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그 구원에 머물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그 구원 안에 거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배우고 확신했던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끝까지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러 가면 점점 잊혀져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외우는 것도 이렇게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구원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번 배워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이들을 흔들었는지 몰라요. 그 구원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들의 어떤 유혹, 그들의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배워서 우리를 더 다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새로운 이론과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유혹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 우리를 고의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속이는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를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지지 않으면 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있을 때는 함께 보호가 되지만 떨어져 나가면 마귀에게 넘어갈, 잡아먹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한때 열심히 다녔어요. 구원받았어요. 직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뭐라고 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받았어요. 내 생명을 얻은 것 같아. 은사도 경험하고. 그런데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어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기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굳게 붙잡아라.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 시대. 핍박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숨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몰래 지금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네가 구원받은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지 네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출해 내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울도 지금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끝까지 그 구원 안에 머물러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집에, 사단의 속임수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해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우리를 점검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다 세상으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여러분 이거 그저 받은 거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찌하든 내가 이 구원을 정말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앞으로 내가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노출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 구원을 계속해서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구원받은 영적 이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되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막 핀잔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고 비웃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모가 비록 앞을 못 보는 아들이지만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 잘 안 되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것이 잘 안 돼요. 구원은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다음 단계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고 계속해서 내가 그 구원에 머물러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 인간을 교육해주고 우리를 책망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우리를 의롭도록 만들어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한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존되어졌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책과 구별된 책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자,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스 토스 생기가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입김이 불어넣어졌다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입김, 구약에서는 생기가 불어넣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는 입김이 불어넣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흙덩이였는데 사람이 되잖아요. 움직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과 다른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과 구별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입김이 불어넣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게 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어떤 기능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책 중에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유일하게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 교육이 인간 교육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인간답게 인간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교육하다. 교육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edu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라틴어 educare에서 나왔습니다. 이 educare, 교육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우리 인간들 각자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끌어내서 그 사람이 보다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교육을 잘 못했고요. 잘 못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이 인간을 인간답게 또한 가장 바람직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교육해주는 책이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마이크를 안 만들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만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이것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만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만 우리를 확실하게 자유롭게 뜯어서 고치고 새롭게 하고 수리하고 쪼이고 느슨하게 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대로 안 돼요.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우리를 풀 수도 있고 쪼일 수도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오직 성경을 통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의롭도록 만들어진다라고 칸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 교육이 점점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참 부흥회도 많이 하고 성경 사경회 말씀을 가르치는 기간들이 막 일주일씩 됐었어요. 시골에서조차도. 근데 점점 이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핑계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 교육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말씀 교육이 토대로 되지 않은 것이었다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이 달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공부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강력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교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알아들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아직 글자도 몰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낳을 강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한답니다. 6년 동안에 다 외울 수 있대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생은 영어 선생님이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고, 이런 분은 2배를 받는답니다. 그만큼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어 못해도 살아요. 저도 10년 되니까 영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웁스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10년 되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영어 좀 못해도 되고 기죽지 마세요. 영어 잘한다고 저 한국말 잘하면 되잖아요.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기는 하지만 한국말 그래도 하면 되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성경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도 된 이 책은 우리를 교훈한대요. 이 교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지식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20분 설교해라 30분 설교해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고등부 설교도 30-40분은 한 것 같아요. 애들이 뭐만 봐요? 게임만 봐요. 게임만 해. 세상의 소리만 들어. 근데 교회에 와서 빨리 끝내주는 게 애들이 좋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죄송하지만 저번에 보니까 55분을 설교했는데 저도 좀 죄송했어요. 그러나 설교를 길게, 우리 김남준 교수님은 1시간 반씩 해요. 설교를, 성도들. 그래도 성도들 성장하니까 꼼짝 않고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참되게 교육시켜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된 지식을 배워야 참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엄지척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성경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3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없어도 산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법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만큼 망가질 수 있을까요? 이정훈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 교육을 받았다, 교수다? 여러분 보세요.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교수들,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뉴스를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진통제에 의해서 또 신경안정제로, 수면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마음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점점 이 불안과 공포가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천국과 멀어지고 지옥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마귀의 왕국인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지옥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귀의 왕국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받으려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지금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되어지고 자꾸 배우게 되면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지적도 당하고 책망도 받고 또 호되게 야단도 맞는 것입니다. 자,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말씀 앞에서 막 회개가 나오잖아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를 책망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요즘 책망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을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책망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산다? 천만에요. 우리는 성인들이라 누군가에게, 그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잘못을 꾸짖으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지적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도 교정받고, 그래서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습니다. 허랑방탕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허랑방탕하던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 방탕한 삶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넘쳐나는 신앙의 빛을 거부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책들을 썼어요. 고백론, 신국론,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을 해명하는 글을 1030편이나 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또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내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없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누구로부터도 책망받지 못하면 나는 망가지게 돼 있고 결국은 그릇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성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자꾸 배우고 귀 기울여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옳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이 성경이 우리를 가이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 옳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준다. 안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길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때때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을 비추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귀 기울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근성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 정도 부록의 나이도 지났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혼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교수님 보세요. 그렇죠? 안 되는 것입니다. 교수가 됐다고 박사학위가 몇 개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도록 교육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도록 교육해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것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도록 교육해 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준이 가장 완벽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완벽한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재는 척도, 기준,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대로 살면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가치관,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교육이 안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이 안 잡혀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려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하면 성경적인 가치관, 이 기준을 내 안에 잘 갖지 못해요.
그래서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다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내 기준이 안 바뀌어 있어요. 이거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준을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가치관, 두 가지 어떤 자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 기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면 어려워요. 한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나의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도록 하고 또한 의롭도록 교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결국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쓸 만한 일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신학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바르게 되어지고 의롭게 사는 삶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17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모세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시 훈련하셨을까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세상으로 볼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네,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되고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어떤 컴퓨터든 영어든 공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해져요. 영혼육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혼육이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가 여러분 어떤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기요. 자, 사사기는 3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BC 1390년 그리고 사울 왕이 즉위되기 전 BC 1050년 사이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 사자들이 통치했던 시대. 이 기간이 340년인데 여러분 가장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때때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이 역사가 3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 시대가 왔을까요? 말씀을 안 가르쳐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물론 상황이 어려웠겠죠. 그러나 부지런히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은 이 사사시대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이 닫혀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인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힘들게 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사사를 세워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잠깐 또 평안해지다가 그러면 또 어때요? 바알과 아사라에게 가서 또 섬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웃 나라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면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또 그 노릇이에요. 3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셨죠? 자녀들 어떻게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제 설교는 교육적인 설교가 너무 많아요. 네, 그냥 가르치는 설교예요. 그렇죠? 디다케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우리가 블레셋에 모압에 암몬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쨌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저주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